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명아들 하셨습니까? 날개를 가진 짐승들 중에 날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타조나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날지 못하는 이 닭이나 오리나 타조가 여러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는 사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가 받기까지는 정말 겁쟁이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이 되어서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120문도는 오순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그때 오순절날 바로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에 따라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각국의 방언들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국의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각국의 언어들을 그들이 막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쫙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각국에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술에 취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조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대표이고 120문도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단디 들으라 너희들,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구나.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때가 3시라는 건 이제 오전 9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6시간이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요. 오전 9시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부터가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야말로 베드로의 멋짐이 폭발되는, 성령의 능력에 딱 붙들려서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의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딱
꿰뚫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냐면 지금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120문도가 외국어로 다양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의 죽음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거기까지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본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부어진 이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킬 때는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진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한 구원이 일어난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엘서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고 복음서도 보면 그렇지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서 인용을 할 때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 성취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고 그걸 메시아가 성취한 관점으로 그 내용을 해석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 성취될 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내용들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관점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구약의 토대를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셨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금 이야기한다고 재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요엘서에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이후에,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는 보면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달라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요엘서에는 요엘서 2장 32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21절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엘서에는 이 뒤에 내용이 또 붙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국한을 시켜요. 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메시아 성취 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구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용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완결시켰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인용할 때는 온 세상이 다 구원에 초청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 여기는 영화로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징조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17절에 보면 만민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어떤 능력들이 그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런 현상들은 구약에 있어서의 예언이나 구약에 있어서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점치는 그런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딱 보고 당신은 이럴 것이야, 당신은 이런 운명이에요. 그건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달리 개인의 어떤 운명에 관한 내용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이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마지막 시대의 역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증거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로 보냈던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얘가 마지막 시대의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이루겠어. 내가 너희의 왕으로 삼았어. 메시아로 삼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펼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냥 펼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 눈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마음껏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요엘서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19절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기사, 땅에서의 징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피, 불, 연기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현상들은 전부 기초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표징들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생으로부터 그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여러분 사건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장자를 치셨을 때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장자를 치실 때에도 그들 가운데 어둠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어둠이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질 때는 이런 이제 천지가 결벽하는 이런 현상들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보냈다라는 거, 그들의 주와 그들의 그리스도로 보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시인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서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법 없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수여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들은 좀 부정한 자들이라고요. 법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이 부어진 이 현상과 천지가 개벽하는 이 사건들, 너희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징들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네.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죠.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이는 것이니까, 매이는 것이니까, 정복당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다시금 살리셨다.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24절부터 여러분 3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인용해서,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25절부터 보면 다윗을 통한 정언,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25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쭉 한번 볼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누구에게 이 고백을 붙여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붙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단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 여기가 16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0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10편에서 자기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의 그 내용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여서 다윗은 이미 그 고백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위에 한 사람을 앉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자기 위에 또 한 사람을 앉게 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주가 된다고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본고로 자기 위에 앉을 사람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고백에서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이 시편을 끌고 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이잖아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들의 절대적인 왕이었던 다윗이 누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한 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완성시키거든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방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는 다윗을 통해 완성됩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의 나라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윗이 이방을 평정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의 완성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하늘과 땅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하였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다윗 위에 있는, 다윗이 고백하였던 주다, 주. 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다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건 거죠.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멋있죠. 이 한분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진 역사를, 요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다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예수가 비록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늘에 오르셨다. 그렇게 딱 이야기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멋있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위로 올리셨다, 성천하셨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천은 하늘의 그 권세와 그 하늘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왕의 취임식이 성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이죠. 오른편에 앉히사. 그럼 이 오른편에 앉히신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 중에 주라는 말이에요. 주들 중에 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신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로서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성천시켜서 이제 아버지의 그 권세와 영광과 그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배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배하는 완전한 세상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들이 지배하는, 아들이 통치하는 완전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주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신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이 이래요. 오늘 오순절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이 역사와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내가 말할 테니까 담대히 들으라 너희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의 역사다. 너희들 단디 들으라. 보고 알아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큰 권능과 영광과 능력, 기사들, 이적들, 표적들,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나 다윗이, 우리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예언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다윗도 예언했다. 다윗은 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묘가 없다.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 그리고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나라로 올리셨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과 그의 나라를 상속하셨다. 그가 다스린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나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 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로 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어리석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왕,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 외면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노라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이 사건을 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내 봐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나라로 올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정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없다. 너희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죠.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삼았어요. 우리의 주로 삼았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가이사 삼았다라는 거죠. 황제, 퀴리오스, 왕. 주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여러분, 진정 교회의 왕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왕은 진정 누구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실제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백성들에게 실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실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는 우리의 거짓 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현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 담심과 탐욕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탐심과 탐욕,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진정 예수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의 구원자가 누구일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실제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의 구주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손에 쥐고 있는 알량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해야 될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전보다 더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 그런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 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가는 건데,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예비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래요. 그분의 삶이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배울 것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어그러진 것은 없는가? 나로 인해서 뭔가 누군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을 주와 그리스도 삼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정을,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 쏟아야 합니다. 주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도 그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설에 따르면 순교할 때에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성령에 딱 붙들려서 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성령의 능력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쫙 멋지게 펼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놓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복된 종들 되셔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이 오늘 먼저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딱 사로잡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구원의 말씀들을 여러분 듣습니까? 잊어먹는 게 여러분 좋은 게 결단코 아니죠. 주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구원의 비밀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 삶에 더욱더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꿰뚫고 알아보는 인생으로서 베드로처럼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